오늘은 갈수록 더 좋아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사업장 신방을 가면 가장 많이 설교 본문으로 택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어디 사업하는 분들만 이 말씀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점점 갈수록 더 창대해지고 더 좋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갈수록 더 성장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는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는 성읍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소아시아 서쪽 리디아 주에 속한 비옥한 도시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도시의 설립자인 수리아의 셀리쿠스 1세의 딸 디가테르의 이름에서 그 도시의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금속 세공술과 함께 양모 방직, 피역 가공, 염색 산업 등이 발달하여서 동업자 조합인 이 길드를 갖추고 있을 만큼 조직적으로 산업이 육성되었던 이 생산 도시요, 그리고 바로 경제의 요충지였고 또 이로 말미암아 교통의 요충지였기도 한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이런 각종 산업 발전에 힘입어서 이곳에서는 역시 당시 로마 황제 숭배나 태양신 아폴로 또 미의 여신 아데미 등을 숭배하는 온갖 신전들이 그 도시 안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로 주님께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음란한 여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이방 제사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책망도 받습니다. 이러한 두아디라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학자들은 빌립보에서 회심한 루디아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유럽 최초의 예수 믿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디아였는데 그녀의 직업은 당시 왕실과 그리고 귀족들이 입는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자주장사였습니다. 그녀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의 집을 바울에게 거처로 내어주고 나중에는 자기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는 것이죠.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죄를 감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죄를 어두움에 비유하죠. 죄를 범하면 어두움에 숨고 싶죠. 그리고 또 죄를 범하면 어두움처럼 무거운 마음이 들지요. 또 어두움은 죄를 범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어두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율이 높은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도시에 가로등을 더 많이 설치했더니 실제로 범죄율이 낮아졌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죄악의 속성이 어두움처럼 감추고 숨기고 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어두움 가운데 저지르는 죄,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어두움 가운데 숨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만 그렇게 샅샅이 살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의를 행한 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한 것도 다 아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한 그 구제라든가 선행도 다 알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는 것은 그 발이 강한 금속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인데요. 주석이라는 것은 그 청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석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청동기 시대가 있죠. 이 청동기라는 건 뭐냐면 청동이라는 것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구리는 잘 휘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석을 집어넣으면 쇠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에 이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그릇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그리고 도구도 만들어서 사용했죠. 이처럼 주석은 단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이 단단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발로 모든 것을 밟아 부서뜨리고 심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의 왕들은요, 정복한 국가의 그 왕들을요,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그 머리를 발로 밟아 죽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5개 국가의 연합국 왕들을 붙잡은데요. 그들을 붙잡아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목을 발로 밟아 죽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그 발로 밟아서 무너뜨릴 만큼, 진멸하실 만큼 강력한 심판의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주석과 같이 강한 발로 밟아서 진멸하시기까지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시는 권세를 부여받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선행을 다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 주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숨기보다는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상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행한 것을 살펴보시고는 먼저는 그들에게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보고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로써 우리는 그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반대였죠.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못하는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수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야 되고요. 더욱더 점점 더 견고해져야 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더 헌신해야 되고요.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더욱더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헌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합니다. 처음엔 좋았다가 용두사미로 추락해서도 안 되고요. 처음에 쭉 이렇게 성장하다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처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게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으신 것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되 성령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독생자 예수마저도 주셨다는 것,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헌신할 수밖에 없고 점점 우리는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헌신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또 주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주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효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일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크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초양육훈련, 크로스웨이, 성경공부,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에게 더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지를 성령 통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걸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섬기고 싶고 우리가 헌신하고 싶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함으로 루디아 교회가 사업을 했다 그랬는데 그게 사역이거든요. 헌신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더 크며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린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너무 크다는 사실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나갈 때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성도들을 섬긴 줄 알았더니 섬길 수 힘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섬긴 이후에 나같이 연약한 들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 일이 되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제 안에 발견하는 건 그것입니다. 정말 제가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그리고 미흡하고 부족한 자가 교회를 섬겼더니 오히려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겨나냐면 야, 주께서 나를 더 믿고 계시구나. 우리는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를 붙들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믿음도 날마다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믿음. 그래서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하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고 계시고 여전히 신뢰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 이 일들이 근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인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인내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은 어렵지 않아요. 일은 어렵지 않은데 사람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은데요.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믿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사람 믿어주는 게 어려워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사람을 섬기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느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죠.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죠? 아, 주님도 나에게 이렇게 참으셨겠구나. 아, 주님도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여 섬길 때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인내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께 헌신하게 되는데 그렇게 헌신하여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더 크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더 믿고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처음보다 더 헌신하게 되고 처음보다 더 봉사하게 되고 처음보다 더 인내하면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는 주님 앞에 그들은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은요, 실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였는데요. 그녀는 성도들을 깨워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두아디라 성도들 가운데 음란한 죄를 범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의 아내인데요,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 이세벨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아달랴가 유다 왕 여호사밧 집안에 시집 와서는요, 이 유다마저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이 이세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아마 그러한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여선지자로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꿰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란한 죄를 범하게 했던 이 이세벨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요,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이 침상은요, 병상을 의미합니다. 병들어 죽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그녀와 간음한 자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을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까지도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세벨과 그리고 그녀와 음행하여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한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과학 출판사를 운영하는 존 브로크만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세계 석학 110명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발명된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세계 석학들이 컴퓨터다, 시계다, 피임약이다, 인쇄술이다, 아스피린이다, 거울이다, 망원경이다, 여러 가지 답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요, 뉴욕 대학의 가상 문화를 가르치는 디 러시코프라는 박사는요, 지우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000년 동안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지우개다. 지우개가 없는 칠판을 생각해봐라. 한 번 쓰면 무용지물이다. 수정액이 없는 타자기를 생각해봐라. 타자로 오타가 없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종이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타이핑한 글자를 지우는 딜리트 키가 있는 컴퓨터를 생각해봐라. 만약에 딜리트 키가 없다면 우리가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에는 오타 투성일 것이다. 잘못을 수정할 수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실수와 잘못을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지우개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범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이세벨과 또 그녀와 음행한 그 범죄한 우상숭배자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와 같이 사랑과 용서를 베푸사 다시 시작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지우개 하나를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그것을 지워주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준 왕이 그에게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그 빚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그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시는 엄청난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그 자녀를 죽이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율법을 행한 자에겐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범죄했을 때 3, 4대까지 그 심판하시니까 이 남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들을 용서하시는데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벌받고 그 자식에게 그 벌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지 않듯이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벌받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벨과 그와 음행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식들을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을 때에 아들의 이가 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벌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로 아들까지 자식까지 죽이시겠다고 할 정도로 이 이세벨과 그리고 또 이세벨과 음행하고 우상숭배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드는 죄를 범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까지도 멸하시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죄를 범하면 채찍질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가 범죄하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사랑하지 않는 사생자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면 즉각적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무서워서 나는 죄를 못 지어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만 지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치시는지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큰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 가만히 두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이렇게 크게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더 죄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받을까 봐 하나님이 작은 죄만 져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더 큰 죄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제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면 오히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혹시 버리지 않았나? 아니면 나는 아예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에도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 그러니까 사탄이 정말 우리에게 행하고자 원하는 그 가장 악한 죄,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화투를 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인 줄 아십시오. 아예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 그거 몰라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차라리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행치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아예 배우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을 쫓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중에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철장을 가지고 새 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처럼 이 불신자들과 그리고 범죄한 자들을 깨트려서 심판하시는 그 권세를 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뭐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곧 이단의 교훈과 그리고 거짓 가르침들, 이것을 떠나서
오직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새벽별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들로 구원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받은 칭찬은 그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헌신하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섬기며 그리고 끝까지 거짓 교훈을 쫓지 아니하면서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사역에 헌신하면서 인내하면 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더 큰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많으며 내가 인내할 때 주님이 나를 향해 참아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처음보다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다하며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내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처음보다 더 헌신하게 되고 처음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처음보다 더 믿게 되고 처음보다 더 섬길 수 있는 처음보다 더 인내하며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헌신하며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일들이 더 크다는 것을 알며 또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될 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게 하시고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인내함으로 결국 승리하여서 이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며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